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안치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히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듣고 있는 말씀이 욥의 신관이죠. 욥의 신관.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욥의 신관, 죄송합니다. 엘리후의 신관. 엘리후의 신관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인데, 오늘 이제 봉독해드린 36장 5절로 16절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견해를 역설합니다. 신관 중에 하나님의 사역, 교회 신학에도 보면 이 사역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근데 엘리후가 하는 말, 이게 이제 우리들이 과거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알고 있었던 그대로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교회에 접근하면, 즉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에 접근을 하면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이런 신관을 내지는 이런 도덕관을 가지게 되집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엘리후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 읽을 때 들어보셨겠지만, 우선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멸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능력이 많아서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고 짓누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또 그분의 지능, 알고 있는 능력, 지식의 능력이 끝이 없다. 무궁해서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이게 다 안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누구가 악인이고 누구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지식이 무궁해서, 지식의 능력이 무궁해서 다 암기하고 다 있다 이거예요. 어디 사는 아무개 누구는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어떤 분은 언제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거 다 하나님은 다 꿰뚫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한다. 고난, MA, 고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아무런 죄 없이 MA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준다. 신원해준다. 변호해주고 그분의 원수를 갚아주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엘리후가 꺼내는 이유는, 욥 너는 지금 망하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MA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널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너 재산 다 훔쳐간 도둑질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처단했을 것이고, 또 내 자녀들을 죽인 그 악당들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너를 다 원수를 갚아줬을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늘 바라보고 계시다.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그 사람을 지킨다,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모르시하지 않는다. 늘 바라보고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의로운 사람을
왕과 함께 영원히 위안지사, 왕과 함께 보좌에 앉혀가지고 권좌를 존귀하게 하시며 아주 존귀한 명예도 없고 존귀함도 없고 권력도 없고 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올려주신다. 의로운 사람은. 그리고 혹시 그들이 누설에 얽매이거나, 여기서 누설이라는 말은 속박, 결박 이런 뜻이에요. 예, 결박에 얽매이거나 결박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못된 행위를 보여서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만한 잘못된 행위를 다 깨닫게 한다. 만약에 그렇게 혹시 그들이 그렇게 어디에 환난에 매이고 또 속박에 정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서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악한 사람은 대적에게 멸망당해서 다 죽어버리고 멸망당하게 하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서 높은 벼슬자리에 앉기도 하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 우리도 과거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욥은 악해서 그렇게 다 망한 게 아니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의로운 자라 했지만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지만은 망했고 병들었고 형편없이 지금 처참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야의 모든 변론은 잘못된 신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 그 변론은 엉터리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사고의 기준이 신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생각, 사고의 기준은 신관이 된다. 이 신관. 그래서 계속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핵심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변화가 되니까 내 생각의 틀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내 삶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평가가 달라지고 전부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변혁입니다. 소위 이제 말하자면 인간 혁명이죠. 나 자신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욥과 같은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황당한 사람, 황당한 거예요. 예, 잘못된 하나님 안다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 오늘 또 새로 오신 우리 새로 등록하시는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어른의 말도 그 말이에요.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죠.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 잘해주고 복도 주고 그런 줄 알고 잠 못 자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바르게 알고 보니까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법도 의미도 가치도 달라진다 얘기예요.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또 거듭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렇게 망한다. 악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망하고 만일 돌이키면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고 안 돌이키면 멸망시켜버린다. 13절 마음이 사고간 자는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음이 사곡한 자,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 분노를 계속 분을 쌓아요. 자기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 보복심. 사람은 사람을 대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부분이 저게 나를 우습게 봐.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간단하게. 왜?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하고 사니까. 거기가 제일 먼저 빠져드는 부분입니다. 아, 저게 나를 우습게 봐.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계속 증오심을 쌓는 거예요. 너 한번 때가 되면 내가 너 한번 해준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압니까? 바보 뭉충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우스워져 버리고. 참 좋은 건 명철하다. 명철하다는 말은 머리가 밝다는 얘기거든요. 맑다, 밝다. 맑다이면 밝은 명자, 머리가 밝다. 이게 머리만 밝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밝아야 머리가 밝지. 머리가 밝으면 마음도 밝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저 인간이 왜 날 저렇게 늘 꼬집어? 저게 날 우습게 생각해. 여기서 두뇌에서 그렇게 일단 판정을 하면 마음속에 자꾸 악의가 쌓여요. 저거 내가 언제 한번 봐줘야지. 증오심, 보복심, 이게. 그게 동양문화의 핵심입니다. 동양문화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이놈아, 너는 내 원수를 갚아라. 그락 하고 죽잖아요. 이게 동양영화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되는 건 이거 뭐 그러면 안 벗어나죠. 어떻게 내가 저거 해치워야지 누구한테 맡겨요. 안 그래요? 과거 니체 제자들처럼 무슨 신도로 천국 만들어라는 얘기냐. 내가 주먹 쥐고 해야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 과학의 능력으로 이 땅의 복지세계,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서로 계급투쟁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우리의 의지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기어코 내가 보복하려고 그래요. 저거 한번 도와줘야 돼, 저거. 근데 하나님 알고 나면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 신지식에 의해서 판단이 그렇게 안 내려지니까 마음에 그런 지저분하고 그런 텁텁한 보복심이라든가 증오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쌓이고 겹치고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화를 타요. 이 화로 뭉쳐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다 화병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화병으로. 이 속에서 치밀어가지고 화병 치밀어가지고. 그거 없어져요. 신관에 의하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나를 자꾸 꼬집는다. 나를 자꾸 비난을 한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날 비난하고 날 욕할 때 내가 표준을 늘 설명을 해드려요. 아, 저 사람 아마 주식 투자한 게 자꾸 주식이 떨어지는가 보다 한다든가 어제 저녁에 저 사람 자기 부인하고 싸움하지 않았나? 운전하고 갈 때도 그러잖아. 운전하고 갈 때도. 운전하고 딱 가는데 가다가 심장기가 팍 내고 가잖아요. 아, 저 사람 아마 누구한테 교통비 버스 이제 택시비 못 받고 오는가 보다 한다든가 안 그러면 누구하고 싸웠다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잘 꼬인다든가 뭔가 안 좋으니까 그런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알아도 거기에 말려들지를 않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험담해도 신관까지 안 가더라도 심리적으로 조금만 알아도 그런데 말려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건 그냥 사람인지라 2, 3분 동안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날 욕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도 얼른 그게 적신으로 하겠잖아요. 내게서 비정상적인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심리적 현상이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노란불 딱 켜졌다가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야, 이거 노란불이다. 5분 지나면 그때부터 빨간불이에요. 5분 내지 10분 지나면. 5분 내지 10분 안에 마음의 평정을 빨리 찾으면 지혜자다라는 얘기를 내가 늘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사고한 자들은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다가 막 쌓아요. 왜? 내가 다 해결해야 하니까. 저거 원수도 내가 갚아야 되고, 저건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함도 내가 다 처단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 계속 함정에다 몰아놔도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욥을 의식하면서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널 지금 그런 함정에다 집어넣어놨는데 너 하나님에게 매달리지도 않고 너 의롭다고 자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너 틀려먹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14절. 그런 사람은 젊어서 죽는다. 욥 너 곧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의 날이 생명의 남창과 함께 망하랴.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남창하면 가장 더러운 죄인. 그걸 대표하는 말이에요. 남창. 그런 더러운 죄인이 망하는 거하고 같이 넣어 망해버린다. 15절.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정말 의인이죠. 의인은 권고함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권고할 즈음에 구원해 주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린 것이 되었으리라.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권고함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좁은 곳에 두면 넓은 아주 형통하게 그렇게 옮겨놓고 너로 하여금 아주 기름진 음식을 차려놓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을 거다. 이것이 엘리후의 신관의 결론입니다. 요약하면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준다. 이 세상 사람 다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상선벌악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 그거야 참 성인의 말이죠. 다 누구나가 다. 아, 그거야 다 성인군자의 말이죠. 옳다 이 말이에요. 상선벌악. 근데 전부 거기에 매여 산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럼 악인들이 이 세상에 다 없어져 버려야잖아요. 악인들이. 자, 보십시다. 요 근래에 일어난 역사. 정말 부시가 악인이냐? 안 그러면 후세인이 악인이냐? 하나는 죽이려고 다 가서 때려 부쉈고 하나는 안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은 막 또 그 부하들이 지금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옳고 그런 거예요? 예? 어느 하나는 망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엘리후의 신관대로라면 만약에 부시가 못된 인간이면 미국이 왕창 망해버려야 되고 후세인이 정말 인권을 못 오가고 독재자로서 못쓸 놈 같으면 후세인도 완전히 그 부하들까지라도 다 땅이 입을 벌려서라도 먹어버리든가 땅속에서 불이 나와서라도 삼켜버리든가 날벼락이라도 떨어져 다 망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만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다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왜? 악인은 망하는 거니까 선한 사람만 다 형통하게 모든 일 다 잘 돼요. 전혀 안 맞는 말을 사람들은 그걸 자기 생각에 이런 틀로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잘못된 틀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모든 생각을 모든 사건을 모든 상황을 여기다 집어넣고 전부 재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참 가련하게 사는 인생인가 그 말입니다. 모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생각, 사태 이런 것들을 전부 잘못된 이런 자기 생각의 틀 속에다 갖다 다 재단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죠.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늘 갈등이 빚어지고, 왜 저런 놈은 안 잡아가나? 내가 월급 꼭 받아가지고 내가 사기를 쳤나? 안 그러면 폭리를 했나? 꼬박 받아서 정직하게 은행 이자 다 그거 보고 은행에다 차근차근 저축해서 저 자식들하고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먹고 살려고 애써서 그렇게 저축을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놈의 갑자기 나라 경제가 이상해져 가지고 은행이 날아가는 통에 돈 다 떼져 버리든가 안 그러면 은행 직원이 해먹고 도망가 버렸든가. 그러면 우리 생각, 그놈은 날벼락을 맞아 죽어야 돼. 네. 날벼락 안 맞아 죽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라. 괴로운 거지.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잘못하기?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날아가도 하나님께서 뭘 또 나에게 깨닫게 하고 어떤 능력을 또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작하시는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보자 하고 지켜봐 보면서 당당하게 사태를 대처하는 여유만만한 삶으로 우리는 승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틀이 다르니까. 이 생각의 틀이 다르니까. 해석의 틀이 다르고. 그래서 3407페이지 거기 보면 밑에서부터 3407페이지 위에서부터 11번째 줄바꿈 내보시면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꺾고 그를 정죄하려고 자기의 신관에 대한 변론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욥을 꺾어버리려고, 욥의 이론을 꺾어버리려고. 그러나 이는 엘리후의 주장의 기초가 바로 그의 신관이기 때문에, 그 신관으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에 서서 변론을 시작한 거죠. 변론의 기초가 같아요. 새 친구들의 변론의 기초와 엘리후의 변론의 기초, 즉 신관이 같다 이 말이에요. 새 친구의 신관과 엘리후의 신관이 같기 때문에 변론은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변론의 내용이 좀 긴 것뿐이지. 변론의 내용이 긴 것뿐이지. 그러므로 그들의 신관은 친구들의 신관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엘리후의 신관은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욥의 신관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엘리후와 욥의 신관은 총체적으로 보면 근본적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엘리후는 친구들 같이 인과응보, 원인에 의한 결국 보응을 받게 된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보응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온다. 인과응보의 원칙이죠. 거듭 얘기지만 창선보락이라는 말도 성현군자의 말이고 인과응보, 성현군자의 말이죠. 인과응보, 이 세상에는 안 맞아요. 이 짤막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내가 늘 말하지만 영원한 세계예요. 이 영원한 세계에 기초가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전부 설명이 돼야 다 맞아떨어지지. 우리는 지금 이 짤막한 시간세계 이 한정 속에서 여기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이것은 과정이지. 하나님이 영원한 섭리한 과정이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원리를 뽑아요. 과정에서는 원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뽑아가지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 속에다가 이제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사태를 재단하는 거죠. 넌 마 그랬으니까 넌 벌 받을 거야. 네 대 안 받으면 네 차손 때에 가서 받는다. 이런 말. 종교 집단에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죠. 벌 받아. 어려서부터 애기 키워놓고 이제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살아가는데, 고사리 같은 손 가지고 커나가는데 동생 좀 이렇게 때렸다고 너 그럼 벌 받아. 이게 얼마나 정신적 학대인지 아십니까? 무식한 말. 정말 무식한 말로 애기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얘기를 말합니다. 너 그럼 벌 받아.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유교의 도덕이라는 게,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굉장한 정신적 학대 요인이었다라고 어느 기자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 사람 눈 떴네, 속으로 그랬어요. 눈 좀 뜬 사람이라.
그러면 도덕적 기준도 없고, 그럼 뭐냐 기준?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라. 그것이 개방사회의 모토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뭡니까? 내 멋대로 살아라고 해요. 내 멋대로. 각자 내 멋대로. 그게 개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신관에 의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라. 바로 그 말이죠. 전혀 달라요. 도덕적 기준하고 하나님 신관을 기준으로 한 거하고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르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욥은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나, 욥은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엘리후의 신과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이고 욥의 신과는 신본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저는 다르다 말씀드렸죠.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제 마지막 권고가 나옵니다. 3408페이지 양쪽 가로 3번 마지막 권고. 에, 3번, 2번이 양쪽으로 2번이 엘리후의 신관이었고요. 엘리후가 이제 자기 신관을 다 밝힌 다음 마지막으로 욥에게 권고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36장 17절로부터 37장까지. 36장 17절로부터 37장까지. 권고 내용도 길죠. 자, 그 권고 내용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정책을 대적하지 말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 너 하나님의 공의의 정책, 넌 죄를 정해서 하나님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심하게 진노를 했는데 그거 너 대적하면 안 된다. 순응하라. 순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그러면서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너 연구해봐라. 너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느냐. 모든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내게 지금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너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것이 마지막 바로 엘리후의 권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만나서 또 듣도록.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엘리후의 잘못된 신관을 검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통속적으로 잘못된 신관에 의해서 얼마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어두운 늪지에서 우리의 인생을 범벅지게 살았을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진리의 등불을 비춰주셨사오니 다시는 무지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밝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